오늘 기도스쿨 메시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서론에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세우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그 응답을 가지고 플랫폼 또 파수망대 안테나 이 소리 울립니다.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것 되라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데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3번에 뭐라고 했죠? 우선순위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서밋부터 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의 뜻을 딱 정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무엇부터 돼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은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근데 그 예루살렘 안에 누가 들어있을까요? 세상 나라 서밋 다 들어있어요. 가는 현장마다 저 땅끝 가운데 하나인 로마에 가면 로마에 누가 있죠? 이 로마의 서밋이 있습니다. 그게 황제 가이사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뭘로 서야 돼요? 증인으로 서는데 그냥 증인이 아니라 서밋으로 서야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왜 우리가 영적 서밋부터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는 우리의 세계관이 어떻게 자리 잡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쓰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쳐다보느냐의 얘기입니다. 일본을 쳐다볼 때 저 상처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어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이번에 보니까 또 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순신 장군. 그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임진왜란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때 이순신이 이제 그걸 국난을 이겨냈는지 뭐 그런 얘기들. 또 지금 영화가 1000만 넘어가는 영화가 있죠. 서울의 봄이라고 지금 영화관에서 여전히 많은 관객들이 들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영화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쳐다보냐에 따라서 그 영화에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주역이었던 그 인물에 대하여 욕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세계관에 따라서는 그 사람도 알고 봤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눈이 우리는 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세계관 속에 과연 이런 나라가 다일까? 세상은 육신의 나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은 따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라죠. 과연 이 나라가 다일까?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다고.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망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두시느냐?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무슨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이 일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 거죠? 서밋을 쓰는 줄 믿습니다. 육신 나라를 세울 때 누가 육신 나라를 세우죠? 거기도 서밋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단의 나라 안에서도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사단의 서밋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굴 통해서 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서밋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되는가? 세상 나라, 이 나라 안에는 이 세상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육신의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서밋이 되느냐?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느냐? 그게 세상 나라의 얘기입니다. 의식주 문제, 입고 먹고 자고. 결국은 이건 누구네 동네 얘기하고 똑같을까요? 사람이 사는 세상 얘기하고 똑같을까요? 아니면 저 아프리카에 가면 그 사바나가 있어요. 거기 그 아프리카 초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그 백수의 왕, 그 동네에도 왕이 있어요. 누구죠? 뭐 사자, 예? 그런 애들이에요. 거기에는 또 그 백수의 왕을 노리고 싸우는 애가 있습니다. 하이에나라고. 들어봤습니까? 세상 잘 보고 있으면 짐승세계하고 이 의식주 문제 가지고 다투는 얘기 들어보면 세상 나라하고 똑같아요. 우리 사람 사는 나라하고. 지난주에 안타깝게도 배우 이선균 씨가 또 안타깝게도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벌어지는 얘기냐면 결국 이거 다툼하면서 벌어지는 얘기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걸 위하여 뭘 하고 있냐? 최고의 목표를 세워서 최선을 다하고 최적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움직이며 나갑니다. 이걸 잘 해낸 사람들이 각 분야에 지금 서밋이 되어져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분야에 다 서밋들이 서 있습니다. 정치 분야의 서밋이 누구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장관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경제의 서밋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큰 기업에 거기 총수가 되어지는 재벌들이에요. 사회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문화 안에는 서밋들이 누구죠? 쉽게 말하면 스타입니다. 스타. 운동 스포츠 스타. 뭐 연예계 스타. 그래서 연말이 되어지면 뭐 하죠? 자기들끼리 올해의 스타 누구, 올해의 서밋은 누구냐? 이래서 뭐 예능 분야는 늘 예능 대통령 있어요. 유재석, 강호동, 뭐 이경규. 보니까 또 요즘은 또 뭐 이번에는 또 뭐 누구? 하여튼 뭐 기안83인가 뭐 알지도 못하는 또 뭐 누구더라? 하여튼 뭐 자기들끼리 막 연말 되어지면 또 각 분야의 스포츠 분야에서 또 뭐 골든 글러브, 뭐 골든 슈, 뭐 그런 거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스타를 뽑습니다. 막 5년에 한 번씩, 뭐 4년에 한 번씩 또 서밋을 또 뽑아요. 그거 하겠다고 막 또 막 자기들끼리 암투를 벌이고 뭐 싸움하고 막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고가 되는 방법의 최선과 최적이 올바른 것만 있지 않아요. 온갖 거짓말과 뭐 암투와 뭐 이런 것들로 그렇게 해서 막 세상 나라는 막 뒤죽박죽이 돼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것만 알고서 여기서 서밋 되면 어느 날 그 서밋의 자리를 노리고 서밋을 사냥하는 것이 또 뉴스는 큰 뉴스예요. 서원석이가 죽었다 이러면 절대 유튜브 안 나옵니다. 근데 이선균이가 죽었다 이러니까 막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막 또 얘기하고 그래야 뉴스가 되니까. 검찰 수사에서 서원석이 뭐 마약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선균 같은 사람들 딱 경찰에서 조사하기 시작하니까 당장 뭐 조회수가 팍팍 올라가요. 그게 세상입니다. 서밋들끼리 또 싸우고 서밋을 끌어내고 이래야 일이 돌아가지. 저 구석에 쥐새끼 한 마리 죽는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자 한 마리를 누가 잡았냐?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돌아갑니다. 우리 렘넌트들 서밋 되면 위험해요. 그래서 서밋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 옵니다.
거기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 그냥 아무것도 모른 척 하면 결국은 실제로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죠? 사단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이 사단의 나라 안에서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키워내느냐? 사단 서밋을 마귀도 키워냅니다. 저 동네 무속인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강릉에 있는 무속인들 저 사람들 암만 푸닥거리 해도 당장 뭐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대통령을 좌우할 수 있는 사단 서밋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서밋들, 재벌들을 좌우하는 서밋들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들 옆에 그 사단의 서밋들이 붙어 있어요. 아예 미국이나 유럽은 누가 지금 그 나라를 좌우하느냐? 사단의 서밋들인 이 3단체가 지금 실제로 이 사단의 나라의 서밋들로 세워져서 이 육신 나라를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모르면 영적 서밋 안 되고 여기서 내가 성공하는 거 꿈꾸면 어느 날 한순간 떨어져요. 한순간.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공부 못해도 된다. 그런데 이 망대, 여정, 플랫폼 그걸 우선순위로 가지고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안테나, 플랫폼 안테나 그 파수망대를 실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집중 시스템, 지속 시스템 이거 어릴 때부터 갖춰야 된다. 여러분 영적 서밋은 어릴 때부터 가능합니다. 영적 서밋은 어릴 때부터 가능해요. 그 증인이 누구죠? 아니 요셉 보세요. 17세 나이에 이미 영적 서밋 됐습니다. 다윗 보세요. 어릴 때 이미 영적 서밋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 가능합니다. 벌써 청소년기에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주신 말씀 붙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돼도요 영적 서밋 안 되면 결국은 이거 못 이겨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 세상 나라를 장악해 들어가느냐? 함정을 파놓고 그렇게 장악해 들어가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 뭘까요? 창세기 3장 보세요. 딱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유혹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히도록 만듭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우리를 위해 주는 척해요. 나 중심으로 그래 내가 중요하지. 이렇게 가다가 빠뜨리는 함정은 어디예요?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있으면 사람도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결국은 진화론을 내놓은 이유는 그 얘기하려고 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절대로 원숭이는 사람 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도 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함정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의 문제가 뭐지요? 사람이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즐거움을 쫓아 계속 가도록 그게 좋잖아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람이 즐거워야지 아름다운 게 좋지.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여자 소개시켜 준다 그러면 첫 마디가 뭐예요? 이쁘냐? 그게요. 예? 여자들 첫 마디가 뭐냐? 키 크냐? 잘생겼냐? 그거 물어봅니다. 웃기냐? 잘 웃겨 유머가 많냐? 그런 식으로 돈 많냐? 차는 뭐냐? 아파트 몇 평이래? 직업은 뭐래? 전부 그런 거 따져 묻습니다. 그거 묻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 하면서 어디로 빠뜨려요? 내 피름으로 빠뜨립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사단에게 결국은 사로잡히는 네피림으로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에요. 성공을 얘기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야 우리가 대를 쌓고 그렇게 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려보자, 성공해보자 막 얘기하는데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함정은 뭐지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아예 대적하도록 만드는 함정에 빠뜨려요. 그게요, 사단이 그렇게 함정을 빠뜨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동네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를 위하여 살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육신의 아름다움을 쫓아 그런 것들을 스펙을 쫓아가고 성공을 위하여 쫓아가지만 결국은 마귀가 그걸 전부 어디다 지금 빠뜨려 놨어요? 함정에 다 빠뜨려 놨어요. 그건 미끼입니다. 너를 위하여 미끼. 육신의 즐거움, 뭐 재미, 아름다움 전부 미끼. 결국은 성공 미끼. 미끼가 좋아야 빠지지. 그렇죠? 아니 사자한테 뭐 조그마한 거 뭐 이런 거 뭐 파리 같은 거 갖다 놓으면 그 미끼에 사자가 빠집니까? 안 빠져요. 적어도 멧돼지 한 마리 여기다 딱 살아있는 놈으로 갖다 놔야 사자가 우와 이게 웬 떡이 하고서 조심조심하다가 덜커덕 빠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을 미끼를 걸어가지고 빠뜨리려고 하면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요 딱 미끼를 쓰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너가 하나님이야. 야 그래도 지금도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뭐 하나님 마귀에게 계속 지금 자기가 그쪽으로 네피림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 전혀 모르고 성공을 쫓아서 지금도 열심히 가고 성공이 누구 나쁘답니까? 성공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사단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내가 그래서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될 이유를 모르면 무조건 함정에 딱 그 미끼를 무는 거예요. 미끼 무는 순간 그냥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미끼를 물어도 미끼를 내가 뜯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미끼를 물었어도 미끼를 내가 뜯어버리고 그러면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반드시 렘넌트들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 함정을 만들어 놓고 사단은 함정에 빠뜨려 놓고 다시 기어 나올까 봐 아예 그 속에서 이제는 살라고 함정 안에서 살도록 틀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점술, 역술, 우상숭배. 아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막 뛰고 막 그러다 보니 질병을 고치고 막 발전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해나가는데 점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우상숭배하는 이런 막 종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실은 안 어울리는 물건이야. 안 그래요? 아니 지금도 사람들은 막 예를 들어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 현장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아니 대답을 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확실히 안 어울리죠. 아니 대학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총학생회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새 학기를 시작한대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이건 안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모양새가 너무 아니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 여기 강단에다가 여기다 뭘 갖다 놔야 안 어울릴까?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여기다가 갑자기 무슨 뭐 이상한 물건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면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예를 들어 여기 스님이 여기 와가지고 딱 설교를 해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너무너무 안 어울려요. 그렇죠? 아니 그런 물건이 지금 이 세상 나라에 서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여기 세상 나라에 서 있어요. 이 함정에 빠진 자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나름대로 답을 얻고 길을 찾고 이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헤매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자살하고 죽고 막 이러니까 마귀가 나름대로 이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길 찾고 답 얻고 힘 얻으라고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그걸 점술, 역술, 우상숭배 종교라고 합니다. 교회도 이거 모르면
교회 안에 이런 영적 서밋이 없으면 마귀가 원하는 틀로 어느 날 똑같이 빠져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죠? 그래 놓고는 이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줄을 걸었어요. 그걸 올무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줄을 걸어놨어요. 닭에게 목줄 거는 거 본 적 있어요? 닭을 키울 때는 목줄 안 걸어요. 왜죠? 풀어놔 봐야 뭐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맹수는 밖으로 내보낼 때 반드시 뭘 해죠? 목줄을 겁니다. 큰 개들, 뭐 치아와 조그만한 거 이런 것들 막 앵앵거리는 것들은 목줄 안 걸어 별로. 그런데 큰 개들을 나올 때는 반드시 뭘 걸어야 돼요? 목줄을 걸고 입에다가 이게 아가미를 씌워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를 씌워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위협이 되니까. 마귀가 우리 사람 무서운 줄 알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줄을 다 걸었어요. 알겠습니까? 세상 날아가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줄이 다 걸려 있어. 영적 문제의 목줄. 영적 문제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죄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마귀 자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지옥의 백성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알겠죠? 그 목줄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어디로 끌고 가요? 나를 숭배하러 와.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해서 3, 4대 자녀까지 같이 다 망하는 목줄을 같이 걸어버려요. 그러고서는 정신 문제로 한겨울 또 겁니다. 그리고는 막 건강 문제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목줄을 또 걸어요. 그리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목줄을 또 걸어놨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그 후손 문제까지 계속해서 목줄을 다 걸어서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단의 나라를 마음껏 지금 움직입니다. 영적 서밋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세게 얘기하는 중인가요? 원래 목사님 시간 없으면 세게 얘기해요.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복음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누굴 준비시키냐? 영적 서밋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대표적인 사람이 렘넌트 7명을 하나님이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마음의 뜻을 딱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로 마음을 딱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알겠습니까? 왜요? 사단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무기, 개인의 영적 문제의 그 올무를 풀어주고 그 틀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고 그 함정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음을 진짜 아는 사람,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알겠습니까, 렘넌트들? 정말 깨달아야 돼요. 인격이 훌륭해 가면 그냥 그 목줄에 완전히 끌려가가지고요 자살해버려요. 나는 착한 사람들이 자살하지 독한 인간들이 자살하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중에 아주 악질이 있어요. 정말 악한 짓을 하고 전 국민에게 계속 욕먹고 죽는 그날까지 데모하고, 그런데도 빨빨거리고 살아가지고 막 빤빤한 얼굴로 만수무강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예, 서울에 보면 주역이신데, 예? 그 아저씨 아주 뻔뻔하게 살다 돌아가셨어요. 뭐 별 죄도 안 지었더만 이선균. 예? 이름이 진실이야. 진실해가지고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최진실. 그 아줌마 돌아가서 죽었을 때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프던지. 예? 나 어렸을 때 책받침 요정이었거든. 얼마나 내가 분하고 약이 오르던지. 여러분 이게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속이 끓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웃으니까 이게 웃겼나고 나도 지금 웃는데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렘넌트들 알아야 돼요. 착하다고 해서 이 올무를 끌어내느냐, 열심히 공부했다고 세상 육신 서밋 됐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너무 양심적이고 착한 대통령, 모 대통령 자살했어요. 뻔뻔한 인간들은요 자살 같은 거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이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살아남아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걸 무너뜨릴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 진짜 결론 내린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에요. 일단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본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죽어서 가는 천국 뭐 이 정도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천국에 가셨으니 위로를 받자. 또 그 말에 위로 정도 받고 그런 수준으로는 그 장례식장에 임하 있는 흑암 나라 사망의 권세 못 이깁니다. 그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유일성의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유일성의 나라가 뭐지요? 바로 전도와 선교의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업이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유일성의 일이 될 때 그 사람이 그 뜻을 정했을 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의사가 돼도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사람의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에 묶여있는 그 질병까지도 해결해 주는 나는 의사,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 생을 완전히 해방시켜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나의 업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정한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냥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냥 성령 아닙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계시는데도 알지 못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아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걸로 말미암아 아예 나라는 존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해도 상관없이 어디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서밋으로 세우셨다. 여기에 대하여 답 내린 사람, 이게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된 준비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영적 서밋이 말하면 달라요. 심지어 바울은 얼마나 서밋인지 성령 충만하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갖다 사람에게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암만 그리스도를 말해도 서밋이 아닌 자가 말하면 힘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서밋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적 서밋이 될까요? 메시지 때 다 얘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라.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된다. 여기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결론을 내리고 실제 그런지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렘넌트 때는 이걸 확인해야 돼요. 목사님은 진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되는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고 역사를 가지고 확인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 그리스도 전하면서 확인하고 나의 인생을 가지고 확인하고
전부 확인했어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면 끝이구나. 알겠습니까? 렘넌트 때 확인해야 돼요. 이거 공부하세요. 성경을 공부하세요. 정말로 그리스도면 다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는지, 정말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일에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나는 하겠다. 그 일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공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야.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당연히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의 일을 왜 할까요? 일단 목사가 된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끝이구나. 이거 결론 내리는 순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니 목사가 되어라. 하나님이 한 3년 질문했더니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목회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뜻을 정하는 것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거기까지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이제 티가 나는 순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3년 공생에, 여기는 갈보리산, 여기는 감람산. 근데 감람산에서 그대로 하산해서 집으로 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자, 선물 줄 테니까 한 사람씩 다 모이세요 해가지고 모였다가 그냥 집으로 가면 선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냥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뜻을 정한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내린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셨어.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일에 너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 선물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뭐 꿀 먹은 벙어리를 다 꿀을 드셨나? 왜 대답을 안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약속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 선물 안 받아가면 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 되느냐? 그냥 말만 많아. 아, 저건 사단의 나라야. 아, 저건 영적 문제야, 영적 문제. 맨날 지적질이야. 우리 다락방 안에는 아는 게 많으신, 그리스도의 결론 내리신 분과 뜻을 정하신 분들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남 얘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야, 그건 영적 문제, 야, 그거 사단의 역사야. 그걸 알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얼른 해결해 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얼른 해결해 줘야지. 근데 해결을 안 해주면서 야, 그거 사단의 역사야, 야, 그거 영적 문제야. 그 말 듣고 상처받은 렘넌트들이 많아요. 그 말 듣고 시험 든 성도들이 많아요. 진짜 서밋은 어떻게 해요? 진짜 서밋은 요 사람이 진짜 서밋입니다. 여기까지는 준비야. 근데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시켰어요. 진짜는 언제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망대를 세워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정표 나올 때마다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나는 뜻을 못 정한, 결론 못 내는 사람은 결론부터 정하시고, 뜻을 못 정한 사람은 빨리 뜻을 정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뭘 줘요?
요 사람에게 약속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결론 못 내는 사람은 성령 충만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귀신 충만됩니다. 아셨어요? 결론 못 내는 채 막 성령 충만 달라고 금식 기도하면 귀신 충만해져요. 그리스도 알아도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결론 내렸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이제부터는 감당할 터이니 하나님, 이 돌대가리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구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 돌머리를 그대로 증인으로 쓰십니다. 와, 저렇게 돌인데도 되나? 그게 더 기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머리가 금머리인데 되면 아유 쟤는 금머리니까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금머리 잘 안 써요. 제가 원석이에요. 큰 돌멩이. 원래 근원적으로 돌멩이. 근원 원자에 사실은 클 석자입니다. 하여튼 누가 나한테 그랬어요. 아예 시멘트래 나보고. 저는 영어 이름이 웨스트 원스톤이에요. 그래도 됩니다. 왜요? 진짜 집중의 시간 가져야 돼요. 성령 충만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 그래서 이걸 위하여 렘넌트들은 그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하고 생명성 두 개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시간. 그래서 눈 감게 하라는 거예요. 내 호흡도 관찰하고 깊은 호흡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탁구 칠 줄 모르면 탁구장이 여기 내 눈앞에 가득 있어도 저 탁구장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운전면허 없으면 우리 집에 차가 수십 대가 있어도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내가 정말로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만 성령 충만을 누리고 지속하고 성령 충만의 썸이 띄워져서 나의 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청소하는데도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나중에는 바로왕 임금님 앞에 서니까 애굽 나라 전체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쉬워.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결론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는 쓰임 받겠다. 뜻을 정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쉬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끝이에요. 엄청 쉽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을 내린다. 나의 일은 이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뜻을 정한다.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만 구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쉬워요, 어려워요? 확실합니까? 못하면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입니다. 천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 우리 귀한 사역자들, 목회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서밋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